기쁜 날, 5월 첫날, 그리고 성찬. 마스크가 내일 모레부터 아마 월요일부터 벗겨진다고 제가 어저께 교수에서 들었는데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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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오늘 불현듯 제가 아까 성찬 때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래서 오늘 성찬 때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셨구나.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3절이죠. 13장 3절에 보니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포도나무장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때요? 물에 햄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하지 아니하는다 말씀하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 공고한 일 있을 때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활절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처럼 그 사랑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리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라. 일부 예배의 내용이 없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포도나무를 비유했어요. 그죠? 교훈해 주십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한 가지죠.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농부의 목적은 이런 것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실족해서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죠. 포도나무는 건축재나 가구제작용 목공 재료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마땅치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레스토랑 입구에 간혹 혹은 포도나무를 잘라다가 큰 항아리나 화분에 담아서 장식용으로 쓰이는 일이 있는데 사실 포도나무는 열매로 자라는 나무죠. 포도 열매. 장식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결실할 수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정원수도 아니죠.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나무들이 우리나라의 포도나무들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서 포도열매가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땅바닥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땅에 그냥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 그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기를 뻗어가게 해서 아름답게 여름이면 아주 탐스럽죠. 주렁주렁 열려있고 또 그늘이 아주 시원하기도 한데 사실은 바닥에 이렇게 널려있는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러니 정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도 별로 볼품이 없다. 그렇다 꽃이 아름답거나 향기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도 열매 향이 아주 그냥 단내가 펄펄 나죠. 그 주변에 가면. 만약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5월달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은 감사, 뭐 항상 감사지만 특히나 4월, 5월 감사, 우리가 영생의 부활절 있고 사순절을 지나오는 그 절기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 제가 요즘날도 누구에겐가도 그 감사를 기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플들이 많아가지고 그 휴대폰으로도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좋지만 마음이 뭐 자세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펜으로 노트에다가 좀 적어놓으면 이 다음에 그걸 쭉 넘겨보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했더니 그 성당에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 그 성당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를 뭐 쓰지 못하면 누워서라도 묵상하시면서라도 오늘은 어떠한 감사가 있었나 왜 그럴 때 있죠?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비껴갈 수 있어 다행히 감사죠. 이런 것들을 감사로 기록하면 한 번 좀 이렇게 묵상으로라도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한껏 나눠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대답하는 나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 저는 이제 요즘에는 물론 포도를 접목을 해가지고 막 커다란 포도 이런 거는 굉장히 달기는 해요. 근데 진짜 포도의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날 먹었던 포도 알갱이 속에서 나는 그 맛은 없고 그냥 너무 달죠. 그건 또.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라고 해도 또 먹어보면 신맛이 나는 건 사실이고 단 포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포도는 포도인 것 같습니다. 극상품 포도, 참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다. 포도나무는 그렇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중에 자녀가 태어나죠. 갓 태어난 아기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뒤에 정성스럽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가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게 교육열이 특히 대단히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태교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또 뭐 3, 40년 전하고 또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뭐 형태가 어떻게 다르든 그 목적은 자녀를 잘 낳아서 그죠? 잘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그 열정과 사랑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낳는 걸로 끝나지 않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뭐 우리 진자리 마른 자리 그 어버이날 우리가 그 노래하듯이 갈아 누이면서 사랑을 쏟아서 키우는 그 이유는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음마하고 옹알이하고 재롱 피우고 밍크하고 그 밍크에 따라서 그게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양육하는 목적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3살 그때까지 아이는 우리에게 효도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재롱 부리고 이쁜 짓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웃고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그게 아이가 나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의 전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속상하거나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들, 딸이 사랑을 받고 훌륭하고 유능하게 장성해서 가정의 일꾼, 사회의 일꾼, 나라의 일꾼, 열방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 이게 기도여야 하겠죠. 자랄 때 그 나이에 어울리는 예쁜 옷과 예쁜 모자, 예쁜 신발을 신겨서 귀여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키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옹알이하고 재롱 피우고 그런 걸 또 보려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잘 자라서 이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누구나 크리스찬일수록 더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런 자녀로 잘 자라게 하려고 아주 애들을 많이 쓰죠.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제1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의 아들, 딸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된다. 뭐 유산이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 믿음에 그 자녀들에게는 정말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잘 심어주고 가는 것 이상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포도나무 비유가 교훈하는 내용이 포도나무 농사를 하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농사를 하시는 전문 농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농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농촌에서는 비가 안 오면 하늘 쳐다보죠.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농부들이 좀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올 때 다들 농부 되시는 분들은 그 물꼬를 튼다고 그러죠. 삽을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줘서 하면서 큰일이야 큰일. 이쪽 논 저쪽 논에 있는 그 아버지들이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늘 쳐다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비를 안 주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그리고 햇빛이 골고루 잘 비춰줘야,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워야 농사가 잘 된다, 벼가 잘 익는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뜨거워야 된다, 과일도 그래야 잘 익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 이 비들을, 비의 양을 조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농부가 합니다. 열심히 비도 뽑아주고 심기도 하고 물도 대주고 이런 거는 우리 농부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땀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수확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길거리에서 트럭에 잔뜩 대파를 파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대파값이 비싸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난해 여름에 너무 비가 오래 와서 대파 농사가 흉작이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죠. 비의 양과 여름 더위의 정도를 주관하시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란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아이들이 뭐 거의 그렇듯이 뭐 그런 게 어디서 이런 얘기 잘 많이 하죠. 그래도 저는 열심히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너도 알잖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안 듣더라도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까지 저는 열심히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햇빛을 비춰주시는 농부이시죠. 그나마 다 부정 못할 거예요. 요즘 학생들도 햇빛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그 해가 떠서 빛을 비춰야 우리에게 밝은 빛도 주고 따뜻한 온기도 주잖아요. 그거나마 아니라고들은 못할 거예요. 과학이 깊어지면 다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한다고 하죠. 몰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게 많은지, 눈에 보이는 거 누구나 다 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구하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되겠죠. 파니 크루스비가 그랬다고 그러죠. 정말 의사의 잘못으로 실명을 하고 나서 얼마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걸 딛고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작사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러죠.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신다면 밝은 세상을 보실 텐데 그것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깨달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작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사를 했을 수가 있을까만 생각하지, 그 뒤에 거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없이는 그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고난 주심을 또한 기뻐하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관하시는 농부이시기도 하고 이슬과 안개와 우박이라도 그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농부이시기도 한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와 깐부기 같은 재앙을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쁘던 나무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은 포도나무 줄기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저 나에게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있죠. 예, 아들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성전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아들이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 아들이 마음 안에 거할 리가 없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내 몸은 성전이요. 우리 찬양하지 않아요? 성전일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고 우리가 가끔가다 혈기 내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런 것들을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가 않을 때 사단의 세상에 또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 마음이 항상 마음에서 싸우다가 사단이 늘 잘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밉고 속상하고 보기 싫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도 주셨는데 그런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떠고 탓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7번씩 70번 용서라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한 사람에게 7번씩 70번이나 잘못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누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함께 사니까 함께 늘 보니까 잘못한 게 많지 않겠어요? 뭐 멀리 떨어지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은 나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도 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자는 성전입니다. 예, 유아교육자 혹은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육처럼 소중한 것은 없죠. 맞습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양육이 되죠. 태어날 때 가난아이가 태어날 때 교육이 되어져서 태어나지 않아요. 물론 엄마들이 9달 며칠 동안 폐교를 하긴 하지만 또 나와서 땅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사슴이나 노루와 같은 동물의 세계는 이미 동물이나 아위동물에 의해서 본능을 습득을 하죠. 어미동물이나 아위동물에 의해서. 그러나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만 세상에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혹은 뭐 주변에 사촌, 예전은 사촌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마지들은 참 어떤 면으로는 외롭습니다. 주변에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언니 오빠가 잘 되면 그냥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냥 따라가죠, 같이.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전부 다 외아들, 외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이모, 삼촌, 아니면 뭐 사촌, 형, 아니면 언니, 누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니면 양부모에 의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으면 자라나죠. 요즘처럼 홀부모 가정이 늘어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한 손녀딸을 잘 기르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손녀딸을 잘 기를까. 그러면 손녀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고 더 따르고 할머니는 또 막 물론 버릇이 좀 없죠. 그냥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뭐 조금만 불편해하면 막 그 엄마를 며느리죠. 엄마를 막 야단을 치고 그래요. 자랄 때 온전치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실려있는 부분을 보니까, 트롯 신동, 정동원 2007년생인가 봐요. 예, 그 학생이 엄마 아빠가 헤어졌대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컸다고 합니다. 아빠의 얼굴도 어쩌다가 한 번씩 봤다고 그래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고 색소폰 연주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롯계 샛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손자 동원이는 자기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빈소를 의젓한 모습으로 지키는 모습이 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창세기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끔찍히 사랑하던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죠. 이미 배달은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선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총애합니다.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베들레헴 길가에서 낳아놓고 눈을 감고 돌아가죠. 야곱은 베들레헴 길가에 라헬을 위하여 돌로 무덤을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아마 그래도 용모가 좀 남다르게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려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야곱을 다시 볼 수 없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의 나이 30살 때 일입니다. 그럼 17살에 가서 13년 동안을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살았겠어요. 예,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모세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얼마나 어려운 험난한 그런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훌륭하게 은혜 많이 받고 대단해 이것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말로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후로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죠.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창세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키웠나 어머니 라헬이 키웠나,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역사적인 인물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의 농사의 농부이셨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 일찍 일어난 에스더는 또한 어땠어요? 네, 누가 에스더로 하여금 바산 나라의 수상권에서 살아가는 아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 에스더의 어머니가 아버지일까? 아니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길에서 자라난 에스더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처럼 외로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내 곁에 농부로 세우셔서 나 인생 농사가 가능하게 도우시기도 했죠. 예, 포도원의 농부처럼 외로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떤 누군가의 손길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 농사가 풍년 농사가 되도록 친히 곁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아들, 딸들이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바탕입니다. 그냥 유아세례 받기만 했으니까 교회 데리고 다닌다,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아들, 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 체험의 길로 이끌어줘야 하고, 근데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가 되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하나님, 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갖고 믿는 믿음은 뿌리가 약해요. 평생을 믿음 안에서 기르고 예배 가운데 함께 가게 하고 길러도 본인이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묵상 읽어드렸죠. 묵상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깨닫고
느끼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물론 흔들릴 때는 좀 있지만, 약해질 때는 좀 있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는 그런 믿음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손길을 매 순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돌보고 키워내야 되겠다. 예,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첫 주 성찬 예배의 말씀으로, 예, 15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 쉽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예, 곧 돌아오는 어린이날, 이제 뭐 어린이가 우리 자녀로 있는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는 자녀가 있는, 예, 그런 부모님들은,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예, 첫 번째, 예, 아들들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나 히브리서 10장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예, 형에게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르브가에 태어서 쌍둥이로 태어나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또한 너무나 다릅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제가 어린 날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누구는 사랑하고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 그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아니, 하나님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이 마음이 저는 어린 날 정말 이상했어요. 이 세상을 과연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나는 과연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날부터 죽는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죽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나면 나는 암흑이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네. 이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답은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갈 곳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이제는 없어졌죠. 어린 날 그런 두려움, 암흑 같은 두려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런 게 되겠네. 이게 싫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 예, 그게 어떨까? 이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 농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예, 논을 돌보고, 그죠? 피를 뽑아주고, 예, 막 물을 갖다 대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물꼬를 튼다고 그러죠. 그런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되죠. 날마다 우리 항상 말씀 속에서 은혜를 느낍니다. 출애굽의 출애굽할 때 그 40년은 또 어땠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도 애굽의 임금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예,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 질문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구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아까 찬양이 있었지만, 예, 감싸주시기도 하고, 누구의 마음은 바로왕의 마음처럼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 예, 아까 저는 우리 묵상 글을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 글을 실었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이랬어요.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 예,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동의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보여지는 거, 마음에 오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실까, 이게 너무너무 그리워서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건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지, 뭐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예, 나에게 임하시는 그 느낌, 예, 그 감동,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아까 그 대표 기도자 그런 기도하셨지만, 예,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예배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저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하셔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귀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재를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그 체험을 느꼈던 사람들은 절대로
어느 곳으로 돌아가지 않죠. 잠깐 흔들리고 비틀거려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5월, 실록의 5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뭐 짧은 거리 잠깐 다니면서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게 실록이 짙어지는 걸 제가 봅니다. 저는 짙은 실록 녹색보다는 요즘 같은 연두빛 그 잎들이 올라온 그런 그 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 추울 때 봤던 그런 세상하고 너무 다른 세상,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계절을 너무나 잘 느껴요. 이제 곧 봄이 오겠네, 봄 냄새, 봄이 오는 소리. 저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자에서 그 앉아 있으면서 봄이 왔구나를 알았어요. 빛 속에서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안 보여서 인정 안 하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감싸주시기도 하고 누구의 마음은 바로왕의 마음처럼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이 내가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어떤 농부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 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나가는 것.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길의 농부이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안산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 간이 안 좋네요 하면서 맥을 짚어보고 침을 잠깐 맞았는데 손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잠도 잘 잤다. 그런데 하긴 기적이에요. 기적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만져볼 때 내 손이 따뜻했지 우리 집사님 손이 따뜻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제 손은 차고 따뜻한 걸 만지니까 이 집사님 손이 너무나 따끈하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그렇게 해서 그분 만난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갔다가 이런 그 의학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그 조그마한 침 하나를 잠깐 맞음으로 인하여 손이 따뜻해진 거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그걸 늘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 노트에 기록하시고 약속한 금액이어도 괜찮아요. 그걸 적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좀 올릴 줄 알고 뭐 어때요? 몇천 원이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마음으로만 다 표현 못하니까 내게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그거 하면서 너무나 기뻐지고 너무 감사해지고 그러다 보면 되게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쁜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제가 늘 가끔가다 어떤 뵙는 분 한 분이 저를 보시면 그래 제가 수술 대단하게 했잖아요. 보실 때마다 그분은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도 아픈 사람 같지가 않다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빛이 염려, 근심, 걱정,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거 뭐 절대로 없어 보인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학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모든 것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모든 것들, 수술을 받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저는 수술방에 들어갈 때 절대로 한 번도 여러 번의 수술이 그동안 있었지만 염려하거나 겁이 나거나 무섭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은 오히려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작정하기 전까지 갈등이 있었지만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하나님 계시니까 뭐 내가 가는 것도 가야 되면 그냥 가게 하실 것이고 있게 되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있게 되면 아마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짧게 내가 우리 마취하면 마치 이렇게 해서 정신 없어지죠? 그 순간 직전에까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잠들고 눈을 뜨면 내가 수술이 끝나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생을 맡겨드려야만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우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의 가지를 해마다 봄마다 다듬으셔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늘 원하신다라는 것.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그렇죠? 출발은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원인이 그들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포도나무 인생의 농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항상 사단이 우리 약한 곳을 자꾸 공략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게 하고, 그 길 가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그냥 잠깐만 몸을 돌리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꾸 깨우쳐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뭐를 선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자꾸 주세요. 그 마음을. 근데 가끔가다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딴짓 하잖아요.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너무 미련해서 몰라가지고 어쩌지를 못해갖고 있을 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거 알린 거 그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나면 나중에 아주 큰 후회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고, 뭐 기도라는 게 뭐 길게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럴 때서 어떻게 해요? 이랬을 때 그런 거를 그 신학적으로 총알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잠깐 뭐 화장실 가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마음에 그걸 주시는 그대로 행했을 때 항상 거기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봤어요. 우리 유명하신 분들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사울 왕이 나중에 그랬고 솔로몬 왕이 나중에 그랬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했던 솔로몬,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나중에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시작도 달라야 하고 과정도 달라야 하고 마지막은 정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일교 그 문선명 씨 그 장례식 장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10년 전이에요. 2012년 9월 3일에 오래 사셨어요. 그때로 보면 92살에 돌아갔죠. 통일교도들이 경기도 가평 산자락 7분 능선에 지어진 그들의 통일교 궁전에 모여듭니다.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붉은색 십자가 카펫을 펼쳐놓았었대요. 그런데 이 통일교는요, 저희 그 큰 댁 바로 옆에 그 신앙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듣고 압니다. 우리가 아는 그 통일교의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비 교주죠. 다 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뭐예요? 이거 신천지 우체통에 맨날 와요. 그 책장을 막 요즘에는 아이 와서 끝꽃입니다. 저는 그거를 요즘에는 그래서 자주 우체통을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와 있으면 그냥 박박 찢어가지고 갔다가 그 종이 버리는 데다 아예 오다가 말고 도로 가요. 주차장 너머에 그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도로 가가지고 다 버리고 옵니다. 아주 그 이단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단자, 끝단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성경 말씀으로 잘 풀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듣게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데 끝에 나머지는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아주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성경학원에 수만 명이 빨려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아들, 딸이 커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 무슨 직장에 다니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월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농부상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잘 길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항상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생활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야 자녀들이, 그래도 요즘 자녀들 별로 그렇게 감동 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들포도 산포도 나무가 아니시죠.
그 산포도 떫은 포도나무가 아니시라는 거. 예수는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 예,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 열매는 가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건강해야지죠. 건강한 줄기에 붙어서 매년마다 새순이 싹으로 자라서 그 가지를 이루고 그게 열매를 맺는 것. 풍성한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잘 자라서 먹음직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우리가 상상할 때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단 냄새가 막 풍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의 줄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가지를 맺고 잘 자라는 극상품 포도송이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국 5불짜리 지폐의 얼굴 그 주인공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 그는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죠. 그는 56살에 암살범에 의해서 숨집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이전에 참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께 잘 붙어서 살아간 복음 인생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93년 동안 고난의 시절을 뒤로하고 그런 극상품 포도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로 돌아간 주인공이다 하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고백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가사를 저는 찬송가가 정말 좋은 거는 특히나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드린다. 여기도 나왔네요. 저는 근데 이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야 요즘에야 이걸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런 삶을, 이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해요.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교훈,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줄기란 말이죠. 줄기가 없는 가지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뿌리에 다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바탕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시작점이시라는 것.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 같아도 인생을 헛사는 거죠. 예수를 내 포도나무 인생의 줄기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성령 충만함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포도나무 비유대로면 예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접목돼 사는 거.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악을 해결받고 다스리고 주님과 더불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 제가 화초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줍니다. 물을 주면서 정성껏 주죠. 마음으로 잘 자라라. 여기 햇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죽지 말고 자라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나무들은 겨우내 햇빛을 하나도 못 받는데도 보면 잘 자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상해져요. 말라지고. 지금 여기 이 꽃도 한 그루는 아예 다 빠져가지고 제가 또 물 주다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물이 너무 수압이 강해가지고 확 쏟아지면 이제 요즘에는 열심히 조정을 하는데 저게 연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열심히 물에다가 거의 한 반나절을 담가 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기 때문에 저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뿌리가, 줄기가. 그래서 잘 물을 빨아 올려야 잎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러죠? 삶 속에서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니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니노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의 난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한 물리학적 계량 단위이기도 하죠. 길이를 말할 때 니노밀리미터라고 이렇게 말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시간을 말할 때 니노세컨드라고 말하면 15분의 1초를 말한다고 그래요. 24세기에서 그 데시바 1000mm를 다루고 연구하는 그 마이크론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고밀도 극미세 세계를 탐구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15분의 1mm 그 나노미터라는 나노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죠. 첨단 의학, 첨단 과학, 섬유공학 등 각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계속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성도의 삶이란 나노밀리미터만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과학을 잘 몰라서 적어놓은 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시간으로 말하면 나노세컨드라고 만큼도 예수 없이 살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예수와 합일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을 비울 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봅니다. In Christ alone이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살리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요. 예,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던 기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올해는 6월 첫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창립일에 가까워서 그때는 5월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제가 참 잊지를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선자 선녀들이 농부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동행의 은혜가 각 가정과 개인과 또한 기업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또한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